저는 부산 수영로 교회 고등부와 교육부 총괄을 맡고 있는 박아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과 죄송합니다. 당회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신 우리 이인수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던 우리 이인수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교회, 귀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시기가 이래서 좀 안타깝게도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히려 이 기회가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꽤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강사 목사 온다고 이렇게 깽가리 치며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환영해주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교회가 분위기가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쳐주니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항상 함께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이제 강단 이제 처음 강단이니까 이 강단 처음 서보니까 떨리고 있는 저를 향해서 샬롬 한번 인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평안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샬롬 한번 하시고, 옆 사람에게도 샬롬 한번 하시고, 이렇게 샬롬으로 3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을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될까요? 뭔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섬기는 수영로 교회 이번 8월달 주제가 다시 시작하라거든요.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가 행사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이 여름을 지내고 나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이 뭐 단기 선교와 해외 선교와 이런 것들을 마치고 나면 금방 연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 보다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새로 시작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런 주제를 정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부탁을 받고 고민한 것은 이 꿈꾸는 교회에도 뭔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요, 우리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믿음으로 시작하라. 괜찮죠? 믿음으로 뭔가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시고. 네. 연초에 계획하고 실패하셨던 것들, 그동안 미루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말은 청산유수인데요, 사실 주제를 정하고 나서 저도 좀 난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냐면 제가 여기 성도님들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주제가 정해지자마자 떠오른 사람은요, 딱 이 사람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뽑자면, 중요한 사건을 뽑자면 오늘 이 본문의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건. 그럼 이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겠다. 근데 평소에 나누던 대로 나누지 않고 조금 더 재미있게 한번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한 번쯤 들어본 사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갈대아 우르 일가 친척 고향의 그 땅을 떠나 아비의 집을 떠나 했던 그 아브라함, 그에게는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어쩌면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질 때쯤, 떨어져 나갈 때쯤, 그때 약속의 땅으로 떠난 지 25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요 이삭이라 지었어요. 웃음, 뜻이 웃음입니다. 얼마나 부모님을 웃게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아버지이긴 하지만 사실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의 아버지쯤 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요, 아마 보는 것도 예쁘고 앉는 것도 예쁘고 먹는 것도 예쁘고 싸는 것도 예쁘고 그런 다 예쁜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그 이름처럼 보는 것만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웃음 짓게 만드는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최고의 복을,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네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 아마 마음 많은 번개같이 달려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충격이죠. 너무 큰 충격이죠.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너무 정확하게 자신의 최고의 보물인 그 아들 이삭을 가르치며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시다시피 번제는요, 방법적인 면에서 아주 잔인한 재물을 토막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뭔가 중요한 단어를 빼뜨리신 거 아닌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양을 가지고 가서, 염소를 가지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드리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들을 데리고 일찍 번제로 드릴 그 필요한 나무를 짐승에 싣고 떠나는 거예요. 한 3일쯤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모리아 산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일이 걸렸잖아요.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들의 자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천국 아닙니까? 눈을 뜨면 지옥이 펼쳐질 때가 많지만요. 저도 8살짜리 아들과 6살짜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게 눈 떴을 때와 눈 감았을 때는 너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저기 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기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아브라함에겐 자는 모습조차 아마 지옥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지옥 같은 3일, 걸음걸음이 망설임의 연속. 돌아갈까? 그냥 갈까? 돌아갈까? 말까? 그 3일, 지옥 같은 3일을 보내고 약속의 땅, 드디어 목적지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올라갔어요.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끈으로 묶고요. 그 아들의 심장을 향해 칼을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외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딱 맞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그 어마어마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와, 브라보. 너무 멋진 이야기,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 믿음으로 이제.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항상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모든 걸 아시는 분,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한 것도 무엇인지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시험을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시험의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왜 이제 하셨나요? 25년이나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렸던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순종하며 갈대아우로 고향 친척의 집을 떠났던, 아무 연고도 없던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진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사람이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 그 아들까지도 바칠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 알았으니까 이삭을 찌르려는 그 급박한 순간에 정확하게 막으시고, 그 옆을 둘러보니까 순양이 거기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 순양은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그 순양이요,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데 순양이 바보입니까? 거기 왜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찌를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백세 얻은 목숨보다 귀한 아들임에도 하나님이 시키면 순종할 거라는 걸 아셨으니까 그를 멈추고 순양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사 드리도록. 이미 다 아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럼 더 궁금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 겁니까? 칭찬받아도 마땅한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켰냐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비슷한 건 아닙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라,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연약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망설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망설이게 될까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없으십니까? 물론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마 한 명도 그런 약한 믿음은 없으실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게다가 오후 예배까지 오셔가지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대단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끔, 아주 가끔 그런 연약함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믿고 아는데, 그분이 내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걸 아는데, 내 형편과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걸 믿는데,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주 가끔은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모르시나? 하나님, 내 이야기는 좀 잘 안 들리시나? 내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내 아픔을 좀 모르시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정말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1도, 진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 아닙니까? 다 버려두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유명한 제자였던 베드로까지 3번이나 부인할 걸 이야기하시자 그들 가운데 막 갑자기 의심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부합니다. 14장의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어야죠. 믿죠. 믿어야죠. 믿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나의 웃음, 나의 기쁨, 나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달라고 시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를 다 아시는 분께서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100살에 얻은 귀한 자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냐고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크기를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얼마나 멋진 믿음인지를, 그 믿음의 크기를 누군가 다른 이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줘야 했을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것이다. 얘들아 잘 봐라. 이 아브라함이 복받았던 믿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멋진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묻겠죠. 믿음이 뭐예요? 큰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받는 믿음은 어디까지 믿는 것이 그런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얼만큼 믿어야 할까요? 그 자녀들, 자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기까지 믿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복받는 진짜 믿음은 저렇게까지 믿는 것이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건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한다 얘기하면 사랑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연인들의 대화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자기야, 나 사랑해? 당연하지. 그럼 뭐예요? 그 다음이? 얼만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너비와 높이와 크기와 깊이를 제시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대답을 잘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이런 식상한 대사 요즘 젊은 세대에 통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저는 이런 걸 좀 잘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에 현명한 대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하시오. 그러면서 댓글이 막 달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연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무조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3.7배 더. 진짜 별로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니까 당연하지. 얼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요만큼. 애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빼고 다. 이거 그럴듯한가요? 제가 이걸요, 여기 저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대답 어떠냐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만큼 빼고 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뭐냐면 그건 왜 빼냐고. 그거 왜 빼냐고.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거 왜 뺐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믿음이 뭔지, 얼만큼 믿는 건지, 진짜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그걸 원하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모두에게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이 모든 자손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아들을 바친 그 사건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순종하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요?
아이, 하나님 그런 목적이었으면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라면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으면 더 사랑했지 덜 사랑하진 않잖아요. 봉사도 더하고 헌신도 더하고 이렇게 오후 예배도 나오고. 그럼 나한테 이유라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안 알려주실까요? 제가 2016년에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 있었는데 9월 달에 있었던 일을 잊지를 못합니다. 당시에 제가 살던 부산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경주가 있거든요. 근데 경주에서 우리나라 진짜 몇십 년 만에 5.8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두 차례 지진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지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홈플러스에서 가족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리창이 전체가 파파파파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나라 사람들 막 웅성웅성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지진이 났나 보다. 와,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와서 이제 쇼핑을 갔다 왔으니까 씻고 있었죠. 씻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17층이었거든요. 아파트 17층이었는데 2시간 후에 두 번째 지진이 오는데 그러는데 순간 집이 진짜 온 아파트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다가 그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마가 요한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다 나오듯이 저도 이제 화장실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뛰쳐나가고 간신히 옷까지만 챙겨가지고 온 가족이 밖으로 나와갖고 차에서 벌벌 떨면서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잠깐 동안 땅이 흔들려도요. 이 땅이 흔들려도 모두가 난리가 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땅이 원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요. 이 지구가 자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자전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무려 평균 1700km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웬만한 비행기보다 빠른 거의 전투기 속도로 지금 지구가 막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이 그걸 느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뼈마디가 아마 다 찢어질걸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지구가 공전이라는 걸 해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공전은요 초당 30km를 가요. 초당 30km. 그러니까 지금 1초 지나면 경기도로 빠져 있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움직이다. 이걸 만약에 우리 몸으로 느낀다면요, 아마 뼈가 아마 산산조각 부서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원대하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네 삶에 있는 그 환난과 역경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해서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고통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것이 그렇게 똑똑하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을 주시지만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에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 헌신이 주님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생명이 하나님께 필요했을까요? 그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필요해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 그 자녀들에게 큰 믿음, 정말 멋진 믿음, 복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계승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 진짜 믿음에 관한 한 아브라함의 이 시험, 모리아산의 시험은 우리에게 진짜 큰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이 큰 믿음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가장 멋지고 큰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런 시험을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찌르려는 그 순간을 막으셨어요.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찌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즉시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구해내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신의 아들,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창이 그 옆구리를 찌르는데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신 그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막지 않으시고 그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창이 그 옆구리를 찌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간 고통스러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 걸어가신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장면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큰 믿음보다 더욱 큰, 아브라함의 큰 믿음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 앞에서 때론 연약해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만,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면 조금 아파도, 조금 힘들어도, 내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분이 나를 몰라서, 그분이 내 아픔을 몰라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닐 거야. 그분은 여전히 날 사랑하셔. 그 믿음이 회복되면 다시 삶을 살아가는 걸 시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는 예수님 닮은 삶을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자리가, 환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겐요, 여러분들이 그 애쓰고 있는 그 자리가 간증의 자리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의 믿음, 본받아야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다,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지금 재건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옆에서 막 난리치고 소리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자원하여 지키는 그 자리, 교회를 지키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이 교회의 아픔을 보며 자라난 그 교회의 꿈인, 이 교회 꿈인,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꿈꾸는 교회 꿈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겐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지켜낸 믿음의 자리, 눈물의 자리,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진짜 믿음의 자리로 너무 아름답게 계승되지 않겠습니까? 그건요, 이 교회가 더 멋진 성전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꿈꾸는 교회의 꿈이 자라나는 기름진 믿음의 토양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해볼 만하죠. 그러면 믿음으로 지킬 만하죠. 지킬 만한 값어치가 있는 자리기에 해볼 만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셔서 함께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다음 세대, 나중에 10년만 지나보십시오. 10년 뒤에 이 교회 들어오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자리, 함께 하고 싶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면 어른들이 모이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야, 10년 전에 우리가 말이야 교회를 어떻게 지켜냈냐면 막 꽹가리치고 막 난리칠 때 막 눈물로 기도하며, 그런 추억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험이 왔지만 그 시험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같이 함께 기도 한번